아빠, 다음에 우리 중국까지 걸어가 봐요.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좀 먼데 말이야. 그 이전에 기도를 먼저 해서 통일을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야 걸어서 중국까지 갈 수 있단다. 무마를 시켜야 됩니다. 일단 사쿠야 되죠. 작년 봄에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아빠 우리 집에서 진주 시내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 걸려요? 몰라. 아침에 걸어가면 저녁 때쯤 도착 안 할까? 버스로 차로 가면 한 30km 좀 넘으니까 얘가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빠 이번 여름에 걸어가요 진주까지. 제가 얼뜻끼리 대답했습니다. 가지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고. 실제 작년 8월 1년 전에 아들과 함께 둘이 걸었습니다. 27km를 걸었는데 7시간을 걸었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고 40살짜리 아빠가 둘이 배낭 이제 걸어간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이후에 종종 그럽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아빠 우리 여기 와서 쉬었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난 겨울에는 아빠 이번엔 어디로 걸어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의령읍까지 걸어가고 안 되겠다. 제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멀리까지 걸어가다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진주시 외곽에 있는 지수면이라는 곳인데 인근에 하만읍이 있습니다. 얘야 이번 여름에는 하만읍까지 가자. 한 30한 5, 6km 될란가 모르겠어요. 걸어갔다가 올 때는 밤에 기차 타고 넘어오자. 근데 보니까 날짜가 안 나와요. 지금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날짜는 잘 되면 좋은데 대회 마치고 돌아가면 토요일입니다. 목요일 마치고 돌아가면 아들하고 토요일 날 지금 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가 오면 수년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왔던 남자로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딸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남성 편향적이다라고 질책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이쯤 자랐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나도 해줬으면 좋았을 법했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는 인근 지역을 계속 방학 때마다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27km, 30km, 3학년 되면 한 40km, 50km 그러다가 배낭 메고 1박 2일 자고 오고. 중학생 돼가지고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얘야 한 중학생이 되면 방학 때 한 일주일 동안 산을 계속 타보자. 대학생이 되면 아내도 모르고 딸들도 모르는 청기인데 그랬습니다. 얘야 네가 대학생이 되면 아빠랑 유럽 배낭여행을 같이 가자. 그 약속을 지키려면 제가 체력 관리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자녀 삼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줄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내리신 마지막 방법이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시며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벌거벗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를 맞바꾸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불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 응답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 앞에 불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조국 강토가 말이 아닙니다. 어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짓밟고 저 더러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온 나라에 저 더러운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고 사무치게 기도해왔던 그 내용들을,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그의 중심들을 이 짧은 기도에 다 녹여서 내뱉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가 행하는 기도의 내용, 이 땅에 기독교사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최근까지 기도하고 있는 주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여전히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회의 건물이나 재정이나 또 자기 교회의 목사님의 탁월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조금 더 탁월한 재주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동료 교사들 앞에 서서 연수하는 연수 강사로 부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인사기록 카드에 여러 경력들이 조금 더 붙어서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적절할 나이대에 동기들을 뒤처지지 않도록 승진도 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합당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세뇌시켜 주었던 내용들을 똑같이 되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사 선교동지 여러분, 한 제자의 영혼과 우리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 제자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밤을 새워보며 기도해 본 지 몇 날이나 됩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이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때때로 급식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제자가 당하고 있는 그 가정과 인생이 기가 막혀서 어디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곡기를 끊고 아버지여 저 영혼을 저 가정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이 기독교사의 소명을 이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놓음을 읽어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용규 선교사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작년부터 계속 베스트셀러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렇게 많이 팔렸고 읽었어도 더 내려놓음을 읽고 더 내려놓음을 선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만 허망한 것들을 부둥켜 하는 채 실제로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쩌면 더 내려놓음을 또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고요? 오늘 엘리야의 이 짧은 인격적인 기도 앞에 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혹시 대회를 사모하면서 준비해왔던 기도 제목들을 다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혹시 어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세대를 참여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것도 끄집어냅시다. 다만 오늘 밤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 먼저 질문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8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고 그 현장에 불러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자 축축하게 젖어있던 송아지 재물과 나무와 주변의 돌과 흙까지 그리고 파두어서 가득 차 있는 도랑의 물까지 순식간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여호와의 불을 번개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박 나지 않을까요? 완전 친환경 불, 친환경 화력 만점 상표 이름 주의사항 비 오는 날에도 끄떡없음 엘리야표, 갈멜산표 번개탄.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서야 사실은 그것도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씻고 벗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때 여호와의 불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그런 기도도 가능한 거죠. 그때서야 39절 먼저 엘리야가 왜 하나님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요청했을 때 묵묵부답이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순식간의 상황을 보고 나서야 무릎을 꿇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절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백성들은 어쩌면
참된 능력을 보기 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땅의 많은 대중들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많이 경험합니다. 도무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선생님에게 모임 한번 가볼까요? 그냥 따르는 모임 나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선생님이. 뭐가 아쉬워서 수백 대의 경쟁을 뚫고 임용고사를 된 그 당당한 선생님들이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갈망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겠지요.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경에 약속된 사회를 구현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조금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의 말씀이 집행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들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용납하고 절기와 물질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의 여유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뚝뚝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 어두운 세상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물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집은 교회를 다니니까 애가 공부도 잘하더라. 저 집은 교회를 다니니까 저 집은 남편이 성질도 잘하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용될 법한 그런 거 가지고 매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가치를 추구하고 수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나보다도 열악한 조건이지만 저들은 평화로울 수 있느냐? 어쩌면 그런 것을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주제는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거짓된 것들이 심판될 수 있음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불이 임하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거기서 스톱하지 않습니다. 말로서의 고백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40절에 보니까 모든 450명의 바알세들을 다 잡아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갈멜산 아래쪽으로 끌고 가 기손 시내까지 모조리 죽여버려라.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하고 실제적인 삶의 개혁과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구체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그럽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칼로 꼭 칼을 대야 되겠냐?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시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어지는 16장 끝부분부터 이어지는 성경적 흐름을 쫓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유린하고 거짓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집행하고 있는 오늘 이 장면으로 해석해야 성경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무 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르고 있는 저들의 무지와 무식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도 이 대회를 마치고 가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오늘이 지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의 눈이 조금은 퉁퉁 부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솟구치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을 토해내고 우리의 마른 눈물샘을 터뜨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 현실 속에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이 시작될 때
성령의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개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기적거리고 있는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의 삶을 시작하고 고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41절부터 46절, 오늘 본문의 끝부분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 본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41절부터 46절은 큰 비가 내리는 내용입니다. 이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비가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갈멜산의 영적 전투만 끝내버리고 이 본문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했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했고 말씀하셨던 그 비의 역사가 없다면 역시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썰렁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로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엘리야를 보낸 거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신청해서 비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위한 사실은 전조 작업으로 그렇게 헛것으로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던 그 바알의 신이 헛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 대결을 펼친 거죠. 그래서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실제적으로 당하는 그 땅의 기근과 3년 6개월 동안 막혀있던 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4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기손 시내까지 내려와 바알의 선자들을 죽일 때 아합이 그 자리에 있다가 따라 내려가서 구경했겠지요. 기손 시내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먹고 마시소서. 이게 뭘까요? 아마 아합 왕도 그 자리에 아침부터 나와 있느니라고 바알 선자들을 독려하느라고 점심밥을 못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허기가 지니까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먹어야 이 비를 피해서 빨리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기운을 차릴 수 있으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으세요. 기다리세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42절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갔고 먹고 마십니다. 그럴 시점에 엘리야는 먹고 마실 틈도 없이 산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가 없지요. 평소에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바로 이 내용은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 그것도 신화입니다. 성경에는 서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진심으로 수년 전부터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왔다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한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환을 시켜서 야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봐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보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다 그럽니다. 7번까지 그리하라. 비올 징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가라. 왜 엘리야가 이렇게 끝까지 하지요? 하나님이 1절에서 비를 내리겠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억지이고 신화적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아버지께서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먼저 알아가지고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7번까지 그리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던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21세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7번째에 이르자 사환으로부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돋았습니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점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아합에게 내려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뭘 염려하죠? 비가 대충 내리는 게 아닙니다. 마차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이 진보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시야를 가릴 만큼 엄청난 비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알리기 위해서 가라 그럽니다. 결국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그러죠. 45절에 보니까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는 줄 알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달려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로. 수도는 사마리아였지만 갈멜산에서부터 대략 한 20km쯤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이 아합의 여름 궁전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아마 대략 계절은 여름이었고 이스라엘에 머물다가 그렇게 이 갈멜산 가까이로 현장에 아합이 나왔던 것으로 엘리야가 봤던가 봐요. 그래서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 여름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빨리 달려가소서 그렇게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아합이 타고난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뛰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잘 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마지막 날 아침에 있는 기독교에서 대회 마라톤 그러니까 계속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 근거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고 이 그림에게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아합인데 지금 아합이 온 나라를 바알로 떡칠해놓고 더럽혀 놓았는데 그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 어둠의 역사를 앞서서 밝히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어두운 역사도 이끌림 바 되고 있고 그 어둠의 정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달려가고 있음을 조금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비는 우리 기독교사 대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개물입니다. 98년 제1회 대회가 있을 때 그 앞주까지 전날까지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집회를 1회 대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춘천에 오는 경천선이 끊어지고 전국에서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비 때문에 취소소송이 벌어지고 진짜 대회 합니까? 이전에 열린 적이 없는 제1회 기독교사 대회인데 그 폭우를 뚫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800명 가까이가 모여들었어요. 2회 대회 교원대학교, 3회 대회 원주에 있는 연세 캠퍼스, 4회 대회 이곳 호수대, 5회 대회 호수대, 6회 대회 호수대. 지금까지 6회를 넘어오면서 대회 기간 중에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은 대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비 맞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대회를 마치고 내려가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각 지역에서 혹시 비가 내리면 엘리야를 묵상합시다.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고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비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죽자 사자 우리의 현장에서 한번 뛰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가 기독교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억지로 참여했다가 비 오니까 안 갈래 취소하는 사람들 못 오게 막지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적절히 비를 뿌려서 높았던 온도를 싹 낮춰주잖아요. 우리는 이 대회장 사용료를 위해서 하루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려서 온도를 2, 3도 뚝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혹시 우산 없어서 비 맞은 사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 아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사 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비로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회 대회도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신화입니다. 7회 대회에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양하니까. 눈이 내리게 할 수도 있겠지요. 다양하시니까. 왜요? 교사 대회를 겨울로 옮기면 다양합니다. 제한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행여나 이번 교사대회 참여한 분 중에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집회 이 시설이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열악하냐? 내가 교사인데 5명씩 이렇게 이런 곳에 나를 몰아넣다니 나를 감히 뭘로 보고 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왜 이렇게 우리 열악하냐?
이 찬양을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말이지. 왜 그러냐? 나는 좀 점잖게 하고 싶은데 왜 이러냐? 아무래도 이단스러운가 봐. 이왕이면 사단스럽다고 해주십시오.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맙시다. 다양한 하나님입니다. 내 방식이나 내 생각대로 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넥타이 안 매고 오늘은 또 이상한 차이나 컬러 옷을 입고 나왔나? 다양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은혜를 차단시키지 아니하도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엘리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무슨 옷을 입고 기도했는지 없습니다. 마이크 얼마짜리 썼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결국 성경이 엘리야를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가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더라. 그의 중심이 처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임했더라. 결국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 아니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주제가 뭡니까? 엘리야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뭐 탁월한 선자,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치환하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비도 안 오고, 나는 기도하니까 감기도 안 났는데, 엘리야는 탁월하니까 죽은 사람 살아났겠지. 자꾸만 격차를 두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응답을 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조금 참아보시고 기다리십시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내렸고 역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아버지라, 그렇게 제가 설교해 드렸습니다. 비를 멈추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다시 비를 내리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축축한 재물과 또랑이 물을 흙과 돌까지 주변을 몽탕 핥아버릴 수 있는, 불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과 능력을 증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의 순종, 온갖 위험과 고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앞에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머뭇거리며 적당히 희석되고 타협된 신앙으로 그렇게 교직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사들이 눈이 벌겋게 충혈되면서까지 성진에 목마르고 여러 가지 안일한 삶에,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을 그때에 그러한 우리의 학교 현장의 위기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분께서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노략질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굳이 3만 가지가 넘는 직업 현장 속에 학교로 보내신 우리를 기독교사로서, 우리 학교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기독교사직 소명 앞에 다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회를 향해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한국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학교 울타리를 넘어 또 조국의 교회와 이 한반도의 시대와 역사 앞에
책임감 있는 기도를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혹시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만한 진리에 합당한 인생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의 구원을 또한 증명해야 될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곧 자신의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더 입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조국교회의 성령에 대한 여러 교훈들과 여러 운동들과 강조점에 대해서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교자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무엇이라 교훈했는지를 조금 더 연구를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령이라면 떠오르는 단박의 생각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이지요. 은사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이지요. 열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이지요. 이렇게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임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했고 교훈했던 내용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싶은 열정이 없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단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약속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안에만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14장부터 16장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그릇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뭐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을 때를 아시고 허리에 띠를 두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세족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 곧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지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를 마치고 그 말미 18장에 가면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13장부터 17장 이 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조, 흘러가는 분위기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까지 기도를 연결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계속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사역을 다 완성하고 그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재림 이외의 모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 성천하실 것까지 내다보면서 13장부터 17장 이 그릇 안에 14장부터 16장 그 안에 성령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그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은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구절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곧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제자도의 삶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시대까지, 그 시간까지 살게 될 모든 오고 오는 제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종말의 시대의 교훈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들어있어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처럼 비유될 수 있을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가 고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그런데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집중되는 성령에 대한 교훈들을, 앞뒤 내용과 그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교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핵심을 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끝에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것의 핵심이 뭐죠? New Covenant, 새 계명. 곧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야 될 이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에너지이자 파워로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서 은사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왜 없을까? 그러면 초대교회 혼란이 더 정리됐을 텐데, 그죠? 은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밤 내일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사복음 중에서 유독 그곳에 사도 요한이 집중해서 예수님이 했던 성령에 대한 강화가 들어있는데, 은사에 대한 내용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뭘 추구하죠?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어쩌면 그것은 주변적인 것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실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이지만 성령의 본래적인 사역과 성령의 본질적인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보면 오히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일까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아니할 만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처럼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종말의 시대에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교직생활을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사랑이 없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사꾼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제자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더딥혀지고 입혀질 때 그 사랑의 강도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앞뒤의 내용들이 뭐가 나오냐면, 계명을 지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뒤에 결론이 너희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리라. 성령이 임한 특징은 사실은 은사도 현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거나
하나님을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서 1장 7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을 경건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이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왜 한국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치유 역사가 오늘 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적 가운데 참여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교사대회를 사모하면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지난 토요일날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폐기력 판정을 받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니까. 여기 오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이 있습니다. 여기 왔다가 뜻하지 않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오늘 내려간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한 육신의 고통이 지금 있는 사람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글쎄요 라고 말하는 질병을 안고 온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더 주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을 뒤바꿀 만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나를 경록케 하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노락질하고 시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끊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중독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불로 지져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